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 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치면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우리는 그냥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성도다, 그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그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회 안에 또 세상의 비진리, 다른 교훈들, 또 세속주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너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목회에 힘들더라도, 참 때로는 위장병이 나고 참 여러 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야 할 말씀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은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은가? 나는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다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출세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좀 나 보기에도, 또 세상 사람 보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뭘 걱정하겠어요? 오늘 나의 정체성,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너무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란 걸 확실히 깨달으면 공부할 거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목회에 전념할 거고, 내가 장관이라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오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쉽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산천초목이 꽃이 피고 향기를 발하고 산소를 뿜어내고 저 두메 산골 하나 있는 잡초 하나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면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아멘. 특별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청먹을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람. 기약 이르면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지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좀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까짓 거 세상에 있다가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것 때문에 그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냔 말이에요. 괴롭게 만드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네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다면 그까짓 거 무슨 어려움이 되느냐. 언젠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니까 그저 세상 욕심에 취해서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네 잘났네 내 잘났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며 사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한 장씩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취지에서 오늘 6장 이 마지막 장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1절.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 삼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1절에서 10절은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저 감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세요. 아멘. 자, 여기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세 번 따라하세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상이고 철학이고 관념이고 자기 마음 컨트롤하는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부터 온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 자족하고 건강해서 자족하고 내 뜻대로 돼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6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만족함, 이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내가 노예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노예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종 이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노예들도 있어요.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하지만은 일터에 가보면은 내 상전이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상전은 상전이다. 아, 보세요. 노예 해방을 외치지 않았어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상전을 잘 섬겨라. 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기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하나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이 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다. 한 형제 자매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상전을 깍듯이 모셔라는 거예요.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 어제 봤잖아요. 성도 어르신들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형제 자매로 여긴다고 해가지고 상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확실하게 해줘라. 노예면 노예로서 살아라. 지겹다,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다, 난 임금이 요거밖에 못 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경에 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니까는 여기 3절에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교한 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다른 교훈과 바른말, 우리는 바른말, 말씀, 경건에 관한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야 어디가 진리가 있는가, 어디가 참 지식이 있는가, 어디가 좀 뭔가 좀 새로운 게 있는가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튜브 맨날 보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저 책 보고 경건의 서적을 너무 많이 보니까 신앙의 성을 너무 많이 보는데 성경은 진작 안 읽는다는 거예요. 방 안에 책은 가득한데 그것은 맨날 독파하고 1년에 뭐 30권을 읽는다, 50권을 읽는다, 100권을 읽는다.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건 조금 덜 읽더라도 성경부터 읽어야죠.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스타 목사가 나타나면 한참 보다가 또 다른 나타나면 또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뭔가 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신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뭐 초대교로 말하면 영지주의, 뭐 거짓 철학, 헬라 철학 막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것도 배우고 나서 뭐 합니까? 4절에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 좋아하는 자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교훈, 다른 지식, 다른 철학, 다른 인문학 자꾸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미료를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미료의 맛이 들어가지고 바른 교훈은 말씀은 안 따르고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욕심.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결국은 진리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
그러니까 막 경건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영주의에 빠지는데 결국 그것도 뭐냐?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익 보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결국 초대교회 이단들이 물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물질. 결국 오늘날 우리 신앙의 근저에 보면은 이 물질이 다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이익이 된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아멘이십니까? 욥이 다 날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알모로 왔으니 알몸으로 갑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습니다. 부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 악창이 났지만은 내가 이때까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상관없다는 것이죠. 복이냐 화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라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하나님 한 분 내가 딱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더구나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한 분이면은 만족해야죠. 무엇 더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해라 디모데야. 뭐 더 원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9절에 부활이 한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자 봐라.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배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배가 깨져버렸어요. 파손됐어요. 21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6장 21절에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의 배가 깨지고. 왜 그럽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뭘 자꾸 더하고 다른 교훈으로 빠지다가 물질주의에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보세요. 내 종이 되면은 돈은 선한 거예요. 근데 돈이 내 주인이 되면은 돈은 악한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저를 따라 보세요. 돈이 내 종이 되면 선한 것이고 복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돈이 따라합시다. 돈이 주인이 되면 악한 것이고 화다. 멸망이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돈을 사랑해?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 망한다. 그래서 11조도 못 드리고 벌벌 떨고, 제가 60세가 되어서 하나 실천하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이다 저녁이든 밤낮 없이 나는 예물 드린다. 할렐루야. 10불이든 20불이든 드린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말년에 가서 비참해지니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돈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타파스라서 지금까지 제가 지키고 있는 거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부흥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타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거 하나는 나는 철저히 지키겠다. 내가 뭐 복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11절 12절 크게 읽어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줬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르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하라, 따르라. 아멘. 피하라, 따르라, 여기 싸우라, 취하라.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따라합시다. 피하라, 피할 것을 피하세요. 따르라, 따를 것을 따르세요. 싸우라, 싸울 것을 싸우세요. 취하라, 취할 것을 취하세요. 여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은 바로 여기 3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다른 교훈을 쫓아가다가 돈 사랑하다가 망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피해라. 또 따르라. 뭘 따르냐? 6가지 덕목.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따르라. 그 다음에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배가 깨지고 믿음에서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여기 싸우라는 것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멸류관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구원이요 멸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취하라. 뭘 취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붙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드세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싸울 것 싸우고, 취할 것 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따를 것을 따르지 못하고, 싸울 걸 싸우지 못하고,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영생을 취할 거냐, 돈을 붙들 거냐, 뭐가 없으면 죽어요. 그 반대가 되면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배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스스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내 맡은 직책이 어떤 직책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에다 소망 두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다 소망 두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다가 성공에다 사람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할렐루야. 17절에 돈을 사랑해서 멸망으로 가는 이 시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부한자들에 대해서 명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시편 39편 6절 7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소란하며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 일도 알지 못하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겠어요? 아니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뭐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느냐? 바로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옛날에 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선한 사업을 여기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나눠주는 거 계속 좋아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차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질로도 네가 참 잘했구나, 잘 섬겼구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싸울 것 싸우고 취할 것 취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 이것이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하늘의 보물을 쌓아 그날에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두 손 들고